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재였어요. 그때는 성경도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극장이었어요. 칼빈의 표현을 빌린다면 마치 극장에 가서 스크린에 펼쳐진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이 창조물까지도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창조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그 영혼도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올바로 발견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밝게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냥 태양이 밝게 빛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주시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덮여주시는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 없죠. 자, 하나님이 6일간이나 걸려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도 모든 세계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냥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모든 원물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점진적으로 6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와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창조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죠. 하늘에 새가 나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창조의 명령대로 성취된 또 묘사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성취된 사실을 또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도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거나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창조의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날 빛의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이런 표현이 이 창조 기사에서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절로 생겼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구덩어리가 하나 생겨났어요.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그 마음에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시는 바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유출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범실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화론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유출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충만함이
흘러넘친 것이 바로 이 우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했는데 그 신이 뭔가를 계획적으로 만들려고 막 그렇게 애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의 충만함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온 것이 뭐가 됐어요? 이 우주가 됐다. 이런 이제 유출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작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범실론은 무엇입니까? 범실론은 뭐냐면, 모든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 가면은 지나가는 소들도 다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어요. 이 우주가 신과 거의 이렇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면 누가 도와준다? 우주가 도와준다. 이게 이제 그런 범실론에 나온 사상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냥 그것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그런 세계관,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내가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나한테도 신이 있고 이 우주도 신이에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말하는 대로, 맘먹는 대로, 믿는 대로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까지.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게 아주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해야만 하나님이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십니다. 구별되어 계십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진화론이죠.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끊임없이 진화해서 오늘날 같은 이런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진화론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좀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또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수십억 년을 거쳐서 그렇게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과학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말씀도 그냥 헛된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 우주가 생겨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로마인이면서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찾는 자는 어떻게 되지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함이 상달되었느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구원받고자 하고 그런 갈망이 이제 갈망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디 가면 욥바에 가면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하고 그냥 구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청에다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제4일에 가서야 태양을 만드셨죠? 그러면 그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과 상관없이 이렇게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셔서 그 빛을 이제 주관하게 하신 거죠. 빛은 태양만으로 꼭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형광등 보세요. 형광등은 태양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광등을 통해서도 빛이 나오잖아요. 석유 난로를 통해서 빛이 나오잖아요. 또 장작을 태워보세요. 거기서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이 빛도 어떤 입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파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빛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빛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에는 태양을 만드셔서 그 태양을 통해서 그 태양의 이 막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하죠. 태양 안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와 빛이 지구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환하게 보이니까 일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고 의미가 없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주에 빛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참 빛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빛으로서 모든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죠. 왜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태양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에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첫 창조도 맨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듯이 재창조의 역사인 구원의 역사도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부터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와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완전히 그냥 어둠 가운데 있어요.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이 필요한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 빛이라, 이게 언제적 사건이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사건이에요. 첫 창조 때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적이고 영적인 빛, 이 성령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또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신적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가 보셨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자 그가 보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 자, 6일간의 창조 과정에서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심혈을 기울여 작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충 보고 맙니까? 보죠,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떠셨다? 좋았다. 그래서 좋았다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충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존귀하다, 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하고 정말 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고 해도 좋을 텐데 누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심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그렇게 충실하게 반영된 그야말로 완전한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야. 이런 물질들은 다 악한 거야. 자,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저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햇빛 비추는 거, 이 햇빛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옵니까? 이 전기불 켜가지고 이 세상을 밝혀보려고 해보세요. 이 정도로. 그리고 날로 데펴가지고 이 정도로 뜨거워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단 5분 동안 이 지구에 비춰주는 이 빛이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전기고 뭐고 다 동원해가지고 덮이는 열보다 훨씬 많대요. 근데 이거 전기세도 안 내고 막 무제한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 정말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우리를 배려해서 만드셨는지. 색깔도 이 파란 하늘이죠. 빨간 하늘이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다 정신병 걸려요. 근데 파란 하늘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준답니다. 식물 다 푸른색이죠. 초록색이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막 아빠가 아이들한테 선물 사오죠? 장난감 사오고 뭐 방을 꾸며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막 기뻐해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셨다.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셨다.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 서영이 서희 맨날 만나면 자랑해요. 엄마가 사준 옷, 엄마가 사준 가방.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또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함부로 환경 파괴하고
막 낭비하고 이런 거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에이 어차피 멸망할 세상 그냥 어떻게든지 난 상관없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최대한 보존하고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보고도 뭐라고 하실까요? 에이 이게 아닌데 실패야. 이거 망쳤어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기에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성된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성된 상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아름답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은겸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군이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은겸이나 우리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름을 잡고 막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우리 대한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똥을 얼마나 많이 쌌을까요? 막 엄마한테 발사를 했다 그러네. 막 이불에다가 막 발사를 하고 막 얼마나 그냥 엄마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근데 대한이가 이쁜 이유가 뭐죠?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한이가 나중에 클 걸 알아요. 이제 똥도 안 싸게 될 걸 알아요. 이제는 나중에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커가지고 의젓한 어른이 될 거를 알아요. 그래서 아직 어리고 그냥 철도 없고 똥오줌도 못 가리지만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제가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또 뭐 어떻게 못난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니까 보기에 힘이 안 좋았더라. 그냥 보기에 힘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항상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열등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전하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사물들을 분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여기 나누다라는 말에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특성이 다른 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섞이고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질서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구별되고 원래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구별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법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또 분리하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창조물들이 서로 섞여서 혼잡스럽게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밀이면 밀밭, 보리면 보리밭 그러지, 밀과 보리를 막 섞어 뿌려가지고 이게 보리밭인지 밀밭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면이면 면, 울이면 울, 한 가지 재료로만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이렇게 교미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아라. 그렇게 입는 사람은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해당 안 되겠죠. 모세 율법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의와 불법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서 구별됨을 잃게 될 때 진노하셨어요. 이 노아 홍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제 아벨은 핍박받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이 누구죠? 셋이죠, 셋. 그래서 두 종류의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가인의 자손, 그 다음에 셋의 자손.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같이 결혼하고 하면서 이렇게 혼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진노하시고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잡되어 버렸을 때, 그래서 혼잡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막
이렇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 읽고 막 이렇게 이런 그 빈대떡처럼 그렇게 막 혼잡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냐?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우상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별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원 같은데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함께 사귀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 도덕적인 구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지만, 세상 속에서 같이 살지만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일, 나누시는 일을 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구분하는 일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고 의와 불법을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있죠. 뒤죽박죽.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하는 역사, 구별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어떻게 마치냐면은 자,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름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에 이름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 칭하시니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선언하다, 반포하다, 축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것은 그 만물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물의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그것들의 본질과 사명을 규정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이름 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주권과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본질과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짓는 거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어떤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소유권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안에서만 본질과 사명을 찾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USB 있죠? 자, 이거는 어디에 연결돼야 이게 유용하죠? 컴퓨터에 연결돼야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다 나오고 쓰임받을 수 있죠? 만약에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또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죠? 근데 날짜의 기준은 이 태양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은 언제 창조됐어요?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창조의 하루는 오늘날처럼 24시간 그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긴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날, 시대 이론이라 그래요. 자, 무슨 이론? 이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날이라는 말은요, 이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 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해요. 욤. 그런데 이 욤이라는 말이 하루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기간을 가리키기도 해요. 드물게.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첫째 날 하는 것이 첫째 기간, 둘째 날은 둘째 기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구가 지금 태어난 지 몇 년 됐다고 하죠? 45억 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며칠 만에 창조했어요? 6일 만에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나이를 다 계산해봐도, 족보를 다 계산해봐도 한 6,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생략한 그 족보까지 다 염두에 둔다면 길게 잡아도 뭐 1만 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가 얼마 됐다고요? 아니 성경대로 하면 1만 년, 길어야 만 년, 길어야 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년 됐다고요? 45억 년이 됐다며. 45억 년.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만 과학과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창조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긴 기간들을 통해 창조됐다. 그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것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그런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질학적 그런 이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니라 요게 한 10억 년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이니라 거기 한 10억 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도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최소한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하루가 24시간일지라도 태양이 만들어진 그 전 3일은 24시간일 수가 없고 긴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 하루로 봐야 돼요. 24시간 하루입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그 유대인들의 하루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냥 긴 기간이면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지금 누구를 보라고 쓰고 있다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독자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표현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은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루를. 그리고 자, 처음에 낮과 밤은 빛에 의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지구에 딱 비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요. 자,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이미 지구가 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 보면은 땅을 허공에 다심해 그랬거든요.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겨날 때부터 뭐 했다고요? 자전을 하는 자전.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셔가지고 자전을 한 바퀴 할 때 하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자, 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루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문맥에서, 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는 긴 기간을 의미하고, 태양이 창조된 후에는 하루를 의미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같은 문맥이니까, 기간이면 기간이고 하루면 하루지. 여기서는 기간으로 쓰이고 여기서는 하루로 쓰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7째 날 안식하셨다. 자,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십계명에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안식일이 하루잖아요, 하루. 그죠? 그 안식일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 전 6째 날도, 5째 날도, 4째 날도 다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이런 식으로, 6째 날까지는 뭐 수억 년씩이고 마지막 7째 날만 하루? 그거 이상하죠. 다 하루예요, 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맡기셨죠? 나를 대신해서 이 창조물을 다스려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수십억 년 지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으면 그 수십억 년 동안은 누가 다스려? 그죠? 이것도 이제 성경과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자,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칩시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5억 년 됐다고 쳐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몇 살짜리로 지으셨겠어요? 응애 하는 아기로 지으셨겠어요? 아니면 어른으로 지으셨겠어요? 어른으로 지으셨죠. 어른이 몇 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살짜리로 지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딱 했는데 몇 살이에요 벌써? 그게 30년 된 사람을 하루 만에 지으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나무를 이제 막 씨앗을 만드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막 아름드리 나무를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아름드리 나무가 막 한 수백 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된 나무를 하루 만에 딱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이치로 45억 년 된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성숙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갭설이 있었죠. 갭 대어리.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긴 어떤 그런 이제 갭이 있었다. 그런 기간이 있었다. 이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 시대 이론. 창조의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어떤 긴 그런 기간이었다. 자, 이런 주장들이 다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거냐면은 자꾸만 이 세상 과학과 이 과학의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과학과 좀 조화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6일도 안 걸릴 텐데 우리를 위해서 6일이나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은 능히 하루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성립이 됐을까요? 맨 처음에 상태가 어땠어요? 흑암에 있었잖아요. 자, 흑암이 있었고 빛이 비춰왔고 흑암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예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는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죠. 아침에는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는 막 신선하고 막 꾸미고 나오니까 이쁘고 힘도 넘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밤에 저녁에는 어때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그렇죠? 다 이런 식이야.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이야. 처음에 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막 싱싱하잖아요. 막 쌩쌩하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다 머리도 하얘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렇게 되죠. 처음에 자동차 탈 때는 얼마나 막 냄새까지 좋잖아. 막 그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어때요? 완전 고물되잖아요. 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처음에는 흑암이에요, 흑암.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자, 의인의 길은 뭐 같다? 돋는 햇볕 같다. 자, 지는 해예요, 돋는 해예요? 돋는 해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초라해요. 지금은 비참해요. 그러나 돋는 햇볕이에요. 점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고 영광스러워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장차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집들이 가면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주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때 그냥 질 낮은 포도주를 줘도 좋다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였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잠시 고난받고 잠시 참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